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실질적으로 이제 레위기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27장에는 서원한 것에 대한 서원을 물을 때 서원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이제 27장 34절에 가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7장과 26장 이 둘 다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읽은 46절의 내용을 보면 레위기 전체의 이 명령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 그런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 46절은 하나님과 이 레위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 그리고 이 율법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언제 주신 것이냐? 이 언제는 이때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난 1월과 이제 2월 10일 그 사이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것은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중간에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 이제 규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교적인 규례, 그리고 법도는 생활의 법도, 그리고 율법은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뒤에 이제 27장의 끝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넓은 의미의 명령이고, 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계명은. 하지만 여기에 있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규례와 법도,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리신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모든 명령들은 이런 규례와 법도, 그리고 이런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신 목적, 왜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창시자이시고 법을 주신 하나님조차도 이 법에 매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위하여 세우신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구약에 있는 이 생활의 규범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규범들, 이 생활의 법칙과 이런 종교적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법도와 규례, 생활의 법칙을 법도라고 하고, 또 이제 종교적인 명령을 이제 규례라고 주로 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오늘 이 26장의 마지막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경우와 불순종했을 경우, 순종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했을 경우 저주를 또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지키셔야 하고 우리들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마치 언약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계명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명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거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계명이냐면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율법들을 하나님께서도 지키신단 말이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깨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절대로 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하고 반드시 저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저주를 안 하시면,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는데도 저주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는 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먼저 그 의가 우리에게 충족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 충족되어진 이후에 우리 본성의 의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구약의 의, 율법의 의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새 언약에서 이루는 의는 완전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따라 사는 것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똑같이 언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했을 때 약속되어진 그 복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내렸다면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내리는 것이 동일하죠. 아니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장차 옛 언약 성도들이나 새 언약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혀 다른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캐톨릭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교리가 바뀌고 또 이런 원칙들이 바뀌죠.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캐톨릭 신자들 중에서 가장 난처한 게 하나님을 만약에 정말 뭐 하나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난처한 부분이 제사 부분일 거라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대부분은 천주교 신자들이죠. 천주교가 훨씬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많은 수가 그 캐톨릭 신자들인데 캐톨릭 신자들의 순교의 이유는 제사였습니다. 당시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던 조선시대에는 제사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상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유교에서의 최고 개념은 국가인데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기초는 가문입니다. 가문. 그럼 각 가문의 기초는 조상들에게, 뿌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가문이 인정이 안 되면 국가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마치 조상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조상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가문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성당으로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 때문이라고요. 그러면은 누구는 제사 때문에 성당에 가고 누구는 제사 때문에 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겠냐고요. 하나님도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되고 드리면 안 되고라고 하는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캐톨릭 신자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렇다. 근데 그걸 통틀어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완전히 아전인수격이죠. 그렇게 할 때는 맞아 우리 개신교가 맞지, 캐톨릭이 틀렸지, 뭐 이렇게 하다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캐톨릭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옛언약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았는데 새언약 성도들은 저주를 안 받는다? 아니, 오늘날 일어나는 그 캐톨릭과 개신교인 사이의 이 차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례와 법도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도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요, 새 언약 성도들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곡해서 더 이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 저주가 내려지거나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기 편하고 좋다. 신앙생활하기 좋다. 이 얘기가 아니죠. 구약의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이런 모도한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마침이 되었고, 그 절기가 가졌던 모든
정신과 가치들, 또 이런 종교적인 규례뿐만 아니라 생활법도의 모든 것들이 주일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모든 법도와 규례, 그리고 이러한 율법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고, 또 모든 이런 종교적 명령은 주일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이런 법도들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뿐이지 이 언약에 약속되어진 축복과 저주는 동일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지상의 한계 내에서 하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가 아니라면 반드시 죽고 난 뒤에라도 그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대충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런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 새벽 기도를 지각하는 게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한 허물이거든요. 목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허물이죠. 근데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만, 저의 허물이 아니라 이거는 죄죠. 근데 이거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반복되거든요. 이런 저의 이제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제 올해는 이제 안 늦으려나.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이제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이게 늦는. 그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분명히 이런 것들이 교회와 교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하게 되는 이런 손해와 피해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소원을 품고 있다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또 저의 이런 연약함과 이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복이 갈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상하거나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 방송까지 지금 이제 하면서 이러는 상황인데 제가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그냥 담임 목사의 연약함이려니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성경과 같이 분명히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징계와 저주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허물이 죄인 것을 깨닫고도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무모하고 광기 어린 죄에 잡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붙잡혀 있는 죄와 허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